날씨가 오늘 많이 최고로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덥다고 그러던데, 이 더운 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목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더울 때 이 선풍기를 앞에 놓고 그냥 맞대 놓고 말을 하면은 목이 상해요. 그리고 저처럼 막 덥다고 에어컨 바람을 세게 켜놔놓고 그냥 1시간 이상 소리 질러 버리면 그냥 목소리가 확 상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리더, 어떻게 리더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 중간 리더의 역할을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리더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 지금 신앙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을 두고 신앙을 기본에 두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우리는 되게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는가. 이는 삶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져야 될 사람은 그때 헤어지게 하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만남,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니까 좋은 만남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계가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 관계를 먼저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첫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이든지 지구역장님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저는 이 훈련하면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본문,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너 앞에 가서 보이라. 순종하고 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20년 세월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개인 나 자신과의 관계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세워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저희 처가댁을 보면은 저희 장인이 지역에 유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보질 않아. 집은 돌보지도 않고 나가서 막 다니면서 그냥 저녁이 되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가면은 술 마셔야 될 사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나가면은 막 이렇게. 근데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자식은 8명이나 낳아놓고 돌보지 못하니까 부인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반탱이 이고 다니면서 변장사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보다 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강팍해져요.
어떻게 강팍해지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그러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 자신이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첩을, 자녀들과 부인들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다윗과 함께 슬퍼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다윗을 들어 돌을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살 기도라고. 화살 기도라고. 잠깐.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죠. 그 왕 앞에서 너 얼굴에 수색이 왜 있냐?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그러니, 아싸,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오는, 짧은 순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감, 이런 걸 받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똑같이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다윗,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자기 가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다윗을 들어 돌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군급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군사를 만들어 가서 아말렉 가서 아내들을, 아이들을 빼앗아오는 거죠. 여기에 자기 자신의 영성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하기 전에, 나가서 돌아보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내게 왜 그래? 왜 그러냐?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닌가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싸움의 주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하나님을 거슬리는 세상 주관 원수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삶에 잘 되어져 있으면 주어진 환경 속에 그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본 자의 영향력이 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감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요? 말에나 생각에나 모든 삶이 본이 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뒤에 누가 오늘 날씨 제일 덥대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고, 오늘 창문 열어놓으면 미세먼지 다 들어온다.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으로다가 온도를 조절하고 문을 꽁꽁 쳐닫아 놔야 됩니다. 지금은 주무시기 딱 좋은 시간에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정신없이 또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딱 앉으니까 여기가 안식처입니다. 그래도 목소리도 또 개떡 같잖아요. 제 목소리도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켜주는 거야. 이쪽 거하고 이쪽 거 좀 켜주세요. 찬양 대석이 하고 위에 거만 좀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영혼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야지 중간 리더로서뿐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게 보여지니까 성도들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때 저 성도가 반대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성도가 힘들어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봐줬다면은 엘리야도 불순종이고 사르밧 과부도 함께 아들하고 죽는 거예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다는데, 그것 너 떡 만들어 나 먼저 먹게 하고 너와 내 자식이 만들어 먹어라. 이런 환경 형편을 봤다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지금 이성이 강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는 뒤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에 교회들이 이성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합리적,
논리적.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변정법에서 나온 거, 변정법에서. 세상은 변정법, 야당이 있어야지 발전한다.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하고, 신앙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정법적 논리, 이것을 가지고 서로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야지 그슬로 오는 환경,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제 외울 때가 됐죠? 디나미스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폭발적인 힘,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 역동적인 힘, 그슬로 오는 세력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오늘 우리 안에 자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영성 관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리더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이것을 시대는 맞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현 정부 들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번에 스승의 날이 어제였나요? 오늘인가요? 오늘이구나.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구나. 제가 날짜도 모르고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스럽대요. 스승의 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대, 누구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동방예의주의라고 말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니죠. 어디서 들어온 거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관계를 무너뜨린 아주 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자, 보세요. 경찰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경찰이 싸움판에 가서 싸움을 말리지 못해요. 그냥 말로밖에 못해요. 미국은 경찰한테 덤비면 총 끄집어내고 쏴버립니다. 그래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찰의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의 치안이 세워질 수가 있으며, 스승의 권위가 없는데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너도 우리 신앙 안으로 한 분들, 교회 안에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에 대한 권위, 오늘 지구역장님들이 교역자들에 대한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 교회가 질서가 있겠냐 말이죠. 늘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권위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주셨지만 이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우리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공통점이 뭐죠? 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종의 자리에서 자기 주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권위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시고, 감동받은 권위자들이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셉 우리 한번 봐요. 보디발. 그런 보디발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상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마 카스토리에 여러분 올려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냥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하고 담임 교역자가 되니까,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는 다 보여요.
담임 목사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담임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까지 결정을 다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카톡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기에 제가 잘못 결정하면은 한 성도를 주저앉기도 할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예배를 우리 주구역장 모임을 마치고 바로 장례식을 가야 돼요.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서울에 몇 군데 신방을 2시 반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구장님이 97세 되신 할머니를 꼭 목사님이 신방해 주시면 좋겠대. 야, 오늘 점심 다 먹었구나. 가야지 뭐. 그래서 원래 사실은 서울 그 신방을 여러 군데 때문에 오늘 밤늦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또 새벽 예배하고 장례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날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니 그 집에서 떡도 하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 좀 바꾸자 했다가 그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왜요? 그것 때문에 준비한 성도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의 자리에서 볼 때 권위자들은 리더를 보면은 약점이 참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원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은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후수 뜨는 사람은 잘 보여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저울질을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 리더들은 내 입장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교구장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나 살살 목소리 살살 한다는 게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술관원장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리더 앞에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그러다가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었고 성문이 불탔고 조상의 묘실, 왜 그들은 조상의 묘를 귀하게 여기니까 순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그런데 평소에 느헤미야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저게 또 집에 가고 싶으니까 휴가 때도 아닌데 저러는구나, 저게 또 잔머리 굴리는구나, 이렇게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권위 앞에 순종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권위를 세워주셨을까? 권위는 질서를 위해 세워주셨지만 이 권위가 중간 리더들이 이 권위 앞에 잘 순종할 때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어느 날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느헤미야도 요셉도 또 다니엘도 그들의 권위자들은 다 포악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바벨론의 왕, 그가 포로로 잡아오기까지는 얼마나 포악했겠냐 말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중간 리더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요, 권위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해야 돼. 권위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어떤 성경에서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권위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되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저래야 될까? 자, 우리 지난주에 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마음이 되게 좀 그랬어요. 설교할 때 집에 가서 지 아버지 앞에나 울지 뭘 성도님들 앞에 부모 생각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짜고 그럴 때 목사가 내 마음이 그랬다고. 왜 반응들이 없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검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영 이상하구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는 눈물이 나도 어떻게든 참아내고 눈물을 안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지지 흘리면서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누가 그러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저기야 그랬구나. 우리 조용할 집사, 그분은 경호실에 있을 때 한참 선배예요. 뭐 세상으로 말하면 하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사가 됐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고 지는 집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면서 한마디 탁 던지고 가더라고. 목사님 왜 자꾸 울리고 계속 하고 그렇게 탁 가더라고.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많은 결정과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은 부모들, 아까 제가 지금 자녀 얘기하다 그랬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커보니까 이제 꼭 지 같은 놈이 자식이 생기고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부모보다는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더라. 그래서 왜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어른 세대를 많이 이해를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면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 밥을 못 먹었다, 그래 라면 살만 먹으면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밥보다 라면이 그때 더 비쌌던 때 아닌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우리 여기 60만 돼도 50, 60만 돼도 라면 2개만 삶으면 생일 파티 안 해요? 안 그러셨어요? 나 혼자만 촌놈이었네. 이 고급 귀족 출신들만 다 있구나. 저는 그럴 때 그랬어요. 동네에서 모처럼 모이면은 친구들하고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라면 삶아서 남의 집 김치 꺼집어내서 밥에 먹고, 그게 놀이 문화였고 전부였는데, 왜? 못 먹던 시절이니까, 못 먹던 때니까. 이걸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애를 낳아보니까 부모를 이해하는 것처럼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질서가 세워지고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권위자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가지만 가지고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내가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막국수집, 대롱산 막국수 김진호 집사님. 난 그 집에 식당에 가면 나도 소리 지르지만 소리 지르는 놈이 또 소리 지르는 걸 못 본다고.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서오쇼! 인사하면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밥 먹는데 손님들 오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분에게요, 참 좋은 거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켜쥐는 쪽보다는 항상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쪽 지역구에 우리 춘천시 의원 부회장이 그쪽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있던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공천을 한다 했는데 거기는 원래 손우철 씨인가 그분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그분이 공천에 탈락하고 김준호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왜?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잘 섬기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시의원이 돼서 얼마나 잘하실지 그거는 그분은 몸도 불편하셔요. 그리고 지난날 그냥 다 말아먹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 부인이 살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찾아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막국수집 하면서 전 직원들을 데리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나 혼자 먹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여러분 어떤 막국수집이 그런 집이 있나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 난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제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 도교육감이 3명이 나오고 뭐 진보 쪽에서는 뭐 민병희 교육감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수 측 교육감을 단일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밀어줬냐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신경호 성도님을 보수 측 단일화 교육감으로 세웠어요. 이번에 뭔가 좀 될 것 같아. 뭐 나 지금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다. 또 잘못하면은 또 여기 배명수 권사님이 교사 출신인데 일러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어쨌든 뭐 지금 그 강원도 안에 우리 자녀들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이런 정책이에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시는 교육감님은 자녀들에게 좀 자유롭게 공부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신경훈 성도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만은 공부할 때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자유를 주니까 공부가 꼴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님이 되는 거고, 안 먹혀 들어가면은 기존에 세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속에 더 무서운 얘기가 달려 있습니다. 리더는 단점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까 말했지만 단점이 다 보여요. 저 단점이 뭐죠? 조선호 권사님? 못 찾겠죠. 단점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못 찾겠죠. 김단우 권사님? 단점을 못 찾잖아. 이민정 권사님? 단점을 못 찾잖아. 자기들끼리 모이면 얘기 다 해요. 목사님 오늘 그 얘기한 거 선거운동 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지난 언젠가 2주 전인가요?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다가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랬더니만 세상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목회자가 선거 때 주의해야 될 걸 쫙 신문에 그 다 찾아가지고요 카톡으로 쫙 보냈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선거법이 다 걸렸더라고. 그냥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외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거 자체도 걸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 일러주면은 요즘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책 좀 읽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뭐 그런 거예요. 가서 일러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의 단점을 볼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리더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그래 안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중요한 리더들, 교구장님들이라든가 우리 부교육자들 말이에요. 아유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구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 다음부터 그 교구장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앞에 신령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손해는 자기 자신이 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게 배우려고 하면은요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좋은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은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구장님들 아니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한테 그럴 분은 없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착각하는 건가? 뭐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내 이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왜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목사가 성도를 못 알아본 것이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냥 내 머리가 아무리 돌머리가 아니라도, 아무리 돌머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모르겠냐고요. 저 원주에서 오는 지은석 권사님 이름 알아주면 다 알아준 거지 뭘. 양구떼기 변명숙 권사님 이름 알면 다 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저 양구떼기 노주영 권사님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와 있는 그 이만큼 알면 다 했지. 뭐 양구까지 알고 원주까지 알았으면 다 한 거 아닌가? 한번 손 들어봐. 내 이름 아냐고 물어봐봐.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뭔 은혜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중간 리더로서 하여튼 좋은 것을 배우려고 많이 애쓰면은 여기에 관계 속에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쩌면은 관계성 중에 리더와의 관계를 중간 리더들과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가져야 자신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요, 동료들과의 관계. 동료라면 여기 우리 모두가 수평선 속에 못 보면 지구역장님들은 동료들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은 성경만 펼치면 설교가 저절로 되지 않냐고. 한번 바꿔볼까요? 펼치면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고 있을 때 목사 속에,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가 머릿속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머리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는 교구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잘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가 옆에 동료가 잘하는 꼴을 못 봐줘.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전을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시작할 때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은 수평선에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뽑혀 나온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는 리더로 세워지고 갈렙은 중간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중간 리더의 자리에서 이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날의 그 삶을 얘기하지 않고, 그는 동료의 지난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왜 안 보였겠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사 세웠다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전도사 됐다고 그러던가? 또 가끔 또 이런 분도 있다.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보고 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 내가 나이가 작아서 어떡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 건강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이런 얘기죠. 뭐 젊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의식 중에 듣는 목사는 괜히 마음에 짐이 돼요. 내가 어르신들 앞에 혹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수평선상에서의 동료를, 자, 우리 교회가 늘 5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약점은
부족한 것은? 허물은? 좋은 것은? 잘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약점과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세워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전도해가지고 해놨더니만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또 있는 분 여기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구역장이 됐어. 그런데 그 구역장이 자기보다 더 잘해. 그럼 이 꼴을 또 못 봐줘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있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구역장이 열심을 전도해가지고 뭐 8명이 되면 또 두 구역을 나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구역이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은 지역장이 돼요. 지역장이 되고 우리 교회처럼 다 만들어 놓고 내 지역장이라,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은혜와 진리교회는 사람을 만들어서 구역장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가방을 들려주니까 구역장이 되어서 이제 구역을 만들고 또 몇 구역을 만들어서 지역장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만들어 붙여놔놨더니만 다 까먹고 나중에 가방만 남아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지.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그게 보면은요, 아주 지역장으로서 너무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이름도 아는지 모른다. 김동자라고. 혹시 이랬던 사람이 많아요? 안산성전의 김동자, 동글동글 아주 이분은 정말 전도 잘합니다. 그리고 잘 섬겨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세워준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우리 안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쓰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찬양대는 노래 잘 부르면 되고, 반주자는 반주 잘하면 되고, 주방에서는 음식 잘하면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든 데 다 자기가 박수 받아요. 자기가 칭찬 들어야 돼. 다 자기가 잘해야 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료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내가 구역이 힘들면은 그 구역이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웃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작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척하면은 이번에 이상철 전도사님 개척할 때 헌신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시절을 지나본 채는 더 크게 하고 싶죠.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자꾸 잡소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에 부딪히도록 섬겼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이지만. 왜? 그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동료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지구역장님들이, 옆에 지구역장님들이 이게 두 가지 한번 상반되는 거 얘기해 볼게요.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구역장이 막 무너질 때, 아이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내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싶어요? 1번, 2번.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심각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구역장님이 힘들어 할 때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구나. 아이고, 저 구역에 저렇게 우리 구역에 있는 허풍 뜨는 허집사가 저기도 있네. 그러면서 그 구역장님을 같이 어느 날 중보하다가 보면은 그도 살고 저도 살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희생하는 하나의 미랄, 그가 살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희생에 손을 내밀 줄 알고 먼저 섬김에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모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있던 이제 뭐 은혜와 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차량 이렇게 이동할 때 다니면서 오며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하죠.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끝내라는 표정 같기도 하고, 멀리 장거리 우리 교회 차로 이동할 때 찬송 부르며 다니죠. 예. 거기는요, 안 시켜주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으니까 나가면은 막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다들 겸손해가지고 또 안 하려고 공문을 빼니까 나가서 또 더 잘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나도 헷갈리네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줘서 그 가는 긴 시간을,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우리 끝에 제가 생각으로다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할까? 저기 또 나한테 욕할 텐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면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봐. 다 같이 시작.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평생 안 시켜줄 테니까. 성공한 사람과 리더의 차이가 뭘까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혼자예요.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휘자와 노래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거고, 지휘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게 지휘자예요. 여러분, 지휘자들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떤가 모르겠네. 그냥 뭐 그렇지요, 그죠? 그 정도 음만, 그 대신에 잘 잡아내잖아요. 어디야 불협화음이나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화음,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게 지휘자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 이거 배터리 좀 켜봐. 그 울리는 거 좀 잡아줘요, 이요. 이거 울리는 거.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주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엑스트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주연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주연보다 더 은혜스러운 조연이 엑스트라가 있어요. TV에 보면 주로 못생긴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옛날에 누구야? 뭐 이주일 씨 같은 경우도 누구 세워주다가 하춘아 씨를 세워주다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주연보다 더 아름다운 조연.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동료들을 세워갈 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하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역원들과의 관계, 좀 쉽게 표현하면 아래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뭐 단순합니다. 늘 배운 거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따지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 1호가 누구더라? 권사 1호가 누구죠? 김임숙 권사님, 또 이명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죠. 권사님들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명희 권사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누군지 알아? 권사 1호야! 이러면은 교구장님들이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해. 권사 1호 권사님 앞에 가서 조심해야지. 아니, 그렇다 이 말이 가서 또 일러주면 안 된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앞에 가면은요 굶짝도 못해. 그런데 그 권사 1호 권사님이요 얼마나 진국이 돼 있는지 몰라요. 은혜 파요, 은혜 파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연합 작품이에요.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섬기다 보니까 그 권사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여부에 들어왔어요. 신여부에 들어오니까 또 매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바로 바뀌었어요.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면은 앞서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요즘 김영수 권사님 어디 빠지는 거 보셨어요? 수요 오전 예배 안 빠집니다. 지난번에 딸 그 무슨 암이라고 그랬던가? 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권사님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당신도 어깨가 안 돌아가던 거 치료받았다고, 그거 없으면 그냥 들어 넣어가지고 난 권사 1호야! 이렇게 하실 분이 누군가가 세워주고 구역에서, 교구에서, 찬양대, 신여부에서, 그러니까 완전 은혜 바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몇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도 무서운 권사님 몇 있어요. 아직까지 그 앞에 가면 내가 말도 잘 못 붙여. 어떡하다 전화 오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 여기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죠? 따라해봐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식 설교에 세게 했던 가정이 누구네 집이죠? 기억 안 나? 우리 성도님들은 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너무 감사해. 박철환 선교사님 집입니다. 그 집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어머니 유희봉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게는 1등 권사님이었는데 아들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꼴찌 권사님이에요. 꽁지 권사님. 왜? 아들이 목회해도 기분 나쁘면 가서 그냥 확 얼굴도 집어 뜯어버리고, 그냥 며느리 사모 뺨도 막 그냥 한 방 내찔러버리고 막,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던 그분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좋아하겠어요? 김상환 선사님 맞나요? 정인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 집에 제가 끊임없이 계속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옆에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그 남편이 좋아서 그 집에 시집 왔으면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 박철환 선교사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대명 콘도 있는 쪽, 지금이나 대명 콘도가 있으니까 거기가 고급스러운 도시가 됐죠. 그게 산골 아주 첩첩산 중에서 줄셋지. 거기는요, 그 산골 짝에서 영감님 일찍 돌아가시고 팔남매를 글도 모르는 이 분이 키웠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어느 날 교회 종소리 듣고 혼자 교회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 성경책 거꾸로 놓고 다니던 분이에요. 글도 못 읽던 분이에요. 그러던 분이 성경에 눈이 열리고, 자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좋은 게 좋다 살았으면 팔남매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저리 다 보냈든지 아니면 다 거지 만들었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팔남매를 나름 다 잘 키웠잖아요. 남의 집 구석이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다 나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어머니가 강팍하다고
여러분,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은 오늘 없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세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야.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사람 199은 나를 싫어한 다 알아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 벌써 뭔지 알아요. 아, 내가 사람들 앞에 강팍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 편 안 오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내가 침을 뱉어도 가까이 오고 욕을 해도 가까이 오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자기 속내를 내놓고 퍼내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를 세워준 그 구역장이, 그 지역장이 한없이 고맙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리더들, 중간 리더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엄격하기 때문에 중간 리더죠. 하나님이 을리 리더고, 저는 중간 리더고, 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고, 여러분은 중간 리더고. 리더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냥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묵상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말을 하다가 보면은요, 몇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뱀이 왜 사람을 자꾸 물려고 하는지 아세요? 뱀을 해꾸지만 하면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니까 뱀이 물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다못해 짐승들도 느낌은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 느낌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건을 얘기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정류장. 지은숙 권사님이 오늘 원주에서 오는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을. 우리는 정거장이 되지 말고 종합터미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면 다 바다가 다 소화시켜버려. 넓은 바다처럼. 그리고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요, 나중에 얘기한 당신 얘기도 다른 데 가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낌을 말하지 말고, 사건을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생각의 원칙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은 뭔가. 자, 예를 들어 오늘 지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지구역장 모임에 지구역장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오셨으니까 여러분 와야 된다 하지만 안 오신 분들은 안 와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점은 뭔가? 이 일을 함으로 좋은 점은 뭔가? 또 나쁜 거, 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 나쁜 점은 뭔가?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발생되어진 일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절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타락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묵상되어지기 때문에 살리지만은 그냥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타락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변정법적, 왜요? 결국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변정법적인 것이지 창조적,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대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여러분 시대는 참 사람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달걀을 왜 타원형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달걀을 타원형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왜 달걀을 타원형으로 만들었을까? 동그란 거는요 잘 굴러간대. 타원형으로 만들면 굴러도 그 자리에 있대.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았을 때 도망 못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그란 거 같으면은 저기까지 도망가면은 닭이 그냥 매일 찾아다녀야 돼요. 알 찾아다녀. 잘 보세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가면 안 되는 것들은 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럭비공도 마찬가지. 축구공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 있잖아. 대나무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나무는 쭉 성장했다가 좀 더 있다가 쭉 성장. 왜 그러죠? 그것 때문에 20m, 30m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마디가 없으면 부러져 버린대요. 기가 막히죠? 자, 벌집은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육각형이라나 팔각형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게 제일 안전한 집의 모양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는 그 사람을 그 구역원을 내게 붙여주실 때에 하나님 옳습니다. 제게 적용하면은 그 성도를 내게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하고 보면은 나중에 지나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 옳습니다를 하지 않고 변정법적으로 야당이 되어가지고 논리를 만하고 안 좋은 걸 끄집어내서 발전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요 와해시키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정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변정법적인 세계관은 나중에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노홍수 심판 이후에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우리 다시 또 물로 심판하면은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람들 참 미래가 있고 생각할 줄 알고 비전 있는 사람이다. 노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 보고 세상은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 얘기는 좀 성도님들 평소하고 좀 다른 얘기 같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창조적인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는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변정법적,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바벨탑을 쌓게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성의 사람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씻어주니까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씻어주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말하죠. 다른 생각 꼭 안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변정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안에 이 변정법이 있어야 발전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이 변정법은 이 논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서 나눠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권위와 나와의 관계 속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리더들, 같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우리 구역원들에게서는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에 여기 중간 리더들이, 자, 예를 들어 강단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더 은혜스럽게,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없는 얘기까지 보태가지고 부정적으로 심어줬다면은요, 심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뭘 새벽에 11조 새벽 예배 교구별로 나와서 찬양한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거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역장이, 지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냐 말입니다. 그래도 어떤 구역은 보니까 뭐 할매들이지만 할매들 모아놓고 뭐 40일 동안 해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오니까 그 할매들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리더로서 세워가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지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